4월 마지막 30일이죠. 그죠? 화요일 날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센트럴교회 카렌다의 감사는 돋아나는 새싹처럼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 새싹이 그죠? 이렇게 생명처럼 돋아난다고 말하죠. 그죠?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이 새싹처럼 계속 돋아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싹과 같은 생명의 그 소망의 역사가 계속해서 돋아나서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 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이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제시를 하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협력하고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사실 고린도거든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움직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그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서 서쪽으로 더 이동을 해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아주 참 통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고린도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보다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를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무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유지를 해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루살렘의 이 교회에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로마와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은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리하게 더 먼 거리를 그렇게 가게 되었는가? 자, 25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어떤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요? 성도를 섬긴다. 여러분, 성도를 섬긴다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용이 잘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를 어떻게 섬기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많아요. 어려운 자들이 참 많아요. 어떤 육체적으로 어려움보다는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예루살렘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방이 그죠?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있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과거에 예루살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이제 전파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은 본 복음의 시작인 이 예루살렘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조건 이방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먼저 하고, 이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쉽게 말하면은 본
본 복음의 출발의 그 교회가 힘들 때에 그 교회를 챙기고 있다는 거죠. 참 사도 바울은 아주 세밀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 속에 파묻혀 가지고 자기가 목표한 것에 치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도 본연의 이 복음의 출발지 교회인 예루살렘의 교회를 항상 기도하고 있었고요.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그 출발의 복음의 그 교회를 항상 기억하면서 이방의 교회를 또 전도하고 그리고 또 세우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복음의 출발의 예루살렘 교회도 항상 기도하고 항상 걱정을 하였고 그리고 이방의 복음 그리고 또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주 세밀한 계획 그리고 아주 어떻게 보면 자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로마로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이 교회를 보니까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또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뭐 어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자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방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복음의 출발의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빚진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으로 마게도냐부터 쫙 이렇게 이제 복음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전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빚진 자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알고 이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구제 헌금을 한 거예요. 자,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자, 2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뭐 했다고요? 연보했다. 오늘날 헌금을 말하는 헌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빚진 자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예루살렘의 교회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생활에 또 음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을 좀 하자. 이제 많은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얼마를 연보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구제 헌금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 단어를 보면은 기쁘게라고 말, 기쁘게. 쉽게 말하면 구제 헌금을 할 때에 모두가 기쁘게 자기 나름대로 얼마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모았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참 얼마나 그죠? 본 복음의 출발에 예루살렘 교회를 또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힘든 것을 알고 이들이 다 함께 헌금을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죠, 그죠?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하니까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사용해 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경유를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가야 되지만은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의 출발의 그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음도 중요하지만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챙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막 복음 증거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되어졌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우리 광야교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본연의 본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풀 때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이 적용되는가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깥에 많은 선교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바깥에 많은 또 구제도 필요하고 바깥에 많은 일도 중요하지만은 본연의 본 교회 속에서 어려운 자가 없는가? 또 상처 입은 자가 없는가? 약한 자가 없는가? 우리가 바깥에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것을 그냥 모르고 지나간다고 하면 그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로 우리 가족이란 가족. 물론 이제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 가족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의 출발, 나의 복음의 출발, 내가 누구에게 빚진 자인가? 여러분들은 이제 센터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출발하면서 그걸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또 챙기고 또 그들을 또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이런 참 중요한 것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교도 하고 지금 뭐 많은 일들 하고 광야 많은 일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그렇구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자가 어떤 사람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결석자 중에서도 또 체크를 해보고 또 이제 이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김 목사 여러 가지 일 중요하다. 뭐 성기도 중요하고 뭐 월드비전도 중요하고 광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아직도 낙심한 자, 또 상처 입은 자, 그리고 또 힘든 자가 한번 없는지 한번 돌아봐라.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만 말고요. 실제적으로 마음에 또 힘든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의 사인이에요. 뭐 여러분들에게 또 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 바울이 그래요. 바울이 지도자가 요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곁에서 아무리 이래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체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하구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또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이제 다양한 뭐 전도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식구, 여러분 목장 안에 있는 그 식구, 그 식구들을 얼마나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얼마나 내가 그들을 또 배려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내가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지도자나 목자가 좀 더 깊이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가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전도하고 뭐 광야를 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입니다. 자, 27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27절.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뭐요?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요?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사람 잊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그것을 이제 까먹을 수 있어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이 구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여기 보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이랬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또 듣게 되고, 사도 바울이 혼자 복음 전한 게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에 또 함께 팀웍을 이루어 가지고 하는 그분들과 함께 또 뒤에서 밀어주고, 처음에 진행될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파송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참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 협력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나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빚을 졌다.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육적으로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 마땅하다. 육적인 것은 그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을 때에 영적으로만 그냥 은혜 받았다 이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또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 때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답니다. 참 이방인 교회의 모습들의 따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그 출발의 예루살렘의 교회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려울 때에 물질적으로 함께 협력하면서 그것을 나누었다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너무나 당연하다. 얼마나 이 이방 교회들의 정신이 건강합니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막 은혜 받고 펄펄 뛰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실제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것을 조금 내어놓을 줄 알고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란스를 이루면서 신앙과 생활에 이것이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한지 그걸 뭘 보면 아는가 하면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건강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 믿음이 생활 속에서 연결이 되는가, 이걸 보면은 이분은 믿음과 생활 속에서 이것이 참 밸런스가 있구나. 이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생활이 같이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갚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8절과 2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머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뭐를요?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에 이방 마게도냐와 아가야 거기에서 함께 구제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해주고 이 일을 마치고 오라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려운 예루살렘의 교회를 협력한 것은 열매다. 참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걸 확정한 후에 다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너희에게 들린다. 로마 교회에 들린다 이 말입니다. 네, 비로소 어려운 일 빨리 하고 당신에게 들리겠다. 그리고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간다. 다시 내가 먼 거리를 왔지만은 다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 그리고 경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에 내가 스페인에 그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게 된다. 이런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뭡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가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어려운 자와 연약한 자를 협력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지만 직접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가 실제적으로 스페인으로 가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지로 직접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에 그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예. 강지상 선교사님이 그냥 그동안에는 이제 협력만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직접 교회를 개척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늘 감사하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그리스의 복음 또 증거하는 또 우리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손흥규 목사님이나 그죠? 또 월드 비전의 그죠? 우리 어린 생명들 우리가 그들을 협력하는 일이나 여러분이 지금 직접 그곳에 가서 직접 그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죠? 드림을 통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은 물질을 가지고 협력하는 점. 이러한 것들이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섬기는 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바울처럼 할 수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게도냐와 아가이의 이 성도들처럼 그죠? 이래 헌금을 하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또 다양한 협력지로서 내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로마 교회들처럼 경유지로서 이 바울을 협력해서 스페인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한다든지 또 우리가 또 헌금을 통해서 함께 협력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